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러 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손을 끌려 들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박해자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바로 바울,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로 나오는데 그 바울이 회심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사울이 이미 한번 등장을 했었죠. 아마 그 이후로 사울은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충분한 헌신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메섹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2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도시였고요. 유대인들이 상당수 거주했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상당수 거주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길 때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나고 또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 조금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실 때 자주 등장했던 것이 바로 빛과 음성이었던 것이죠. 밝은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오늘 사울이 눈이 멀게 된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그러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사울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들리게 되자 사울은 누군지를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이제 주여라는 말은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때 쓰였던 존칭어라고 보시면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던 또한 주여라고 그렇게 존칭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이제 하늘에서부터 다시 음성이 들리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면 사울이 행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7절은 이제 그런 사울의 극적인 경험이 그와 동행하던 자들에게도 적잖이 충격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제 음성만 들었다라는 그러한 빛만 보았다, 음성만 들었다라는 그렇게 이제 하고 아무도 말은 못하고 그냥 놀라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땅에 일어나서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목적지인 다메섹에 도착을 합니다.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은 충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흘 동안 먹지도 또한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열심을 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먼 곳인 다메섹까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간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도 자신이 했던 그 과거의 열심이 전적으로 잘못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임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울은 이 순간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대해서 그의 아들을 내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라고 그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간 사울은 아마 자기가 박해하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살아계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그 당시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성취된 그런 사건임을 깨달았을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박해한 것이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인들만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제 어려움 가운데 또한 어둠과 같은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 또한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를 때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어둠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둠도 빛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터널에 들어갔을 때는 그 잠시는 어둡지만 그 끝에 빛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지금 어둠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임을 믿고 그리고 또한 오늘 사울이 새롭게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임을 믿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둠 가운데 사울을 만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둠을 허락하실 때에 그 어둠이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또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별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또한 종교개혁지 탐방 중이신 담임 목사님 그 모든 일정들과 건강들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